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의 영역 아래 계시죠? 시각과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또 판단하고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듯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그 방송에나 신문에 봤어요. 어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1번이 뭐냐 하면 내 자식이 전교 1등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내 자녀가 전교 1등 하는 게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버이날이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 시골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지만 항상 갈 때마다 무언가는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오는 것보다 항상 받아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생신이 지났는데 그때 집사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고 이래서 처음으로 한 번 어머니 생신 때 가 뵙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버이날이 돼서 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집사람이 한 200만 원 드리고 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 200만 원 드리더라고요. 20만 원 드렸어요. 2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드리지.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분명히 얘가 이제 주일날 오늘 아니면 어제 분명히 부모님들은 올 건 알고 깍두기도 한 통 담가 놓으시고 김치도 한 통 담가 놓으시고 두릅도 따다가 이렇게 해놓고 뭐 참기름도 준비해 놓고 이게 가보면 내가 부모님의 뭐에 좀 보답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돈만 조금 드리고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보면 어버이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은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선물을 좀 바꾸세요. 뭐냐면 어버이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돈이 아니다. 먹을 것도 아니다. 너가 정말로 나한테 효도하는 효의 마음이 있으면 딱 한 번 주일날 내 손잡고 교회 가자.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는 게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선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자식이 뭔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날, 소원을 들어드리겠다는 날, 왜 이런 날 자식들 한번 데리고 오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식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도 또한 부모에게 서로 간에 위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년부터는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소원은 그래도 돈이 적히면 좋아요. 교회 나온 게 더 좋죠. 내년부터는 이놈아 내가 가장 너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은 너 나와 함께 손잡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는 거니까 너 이거 소원도 아닌데 이거 못 들어주겠니? 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번 그 아이를 또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입성하셔서 아주 예루살렘이 시끄러운 때입니다. 왜 시끄러운 때냐 하면 나사로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 지키러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듣고 발칵 뒤집혀서 전부 다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 꺾어 들고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끄러울 때에 난리입니다. 난리. 요즘에 무슨 태양의 후예가 뭐 전 세계 난리 치듯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 사건은 예루살렘을 충분히 압도하고 남을 만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헬라인들이, 여러분 헬라인들은 특출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할 만큼 헬라인은 상당히 영적으로 비중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민족 전도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빌립에게 내가 당신의 선생 만나고 싶으니 한번 소개를 해달라. 그 빌립이 가서 또 안드레에게 야, 헬라인들이 우리 선생님 만나자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저 헬라인들이 선생님 좀 뵙고 뵙자 하는데요. 그래, 데리고 가라. 라고 헬라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어요?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축복,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는 게 영광이겠어요?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받는 것이 이게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어찌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로 여겨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악자가 마땅히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저 사람 죄 짓고 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제자들도 우리가 뭔가는 또 헛것에 뉘씌어가지고 예수란 사람을 잘못 쫓았나 보다.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주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메바 보여요? 플랑크톤 보입니까? 미세먼지 눈으로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천지를 뒤엎었는데 우리 눈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일지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보다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뭘 못합니까? 짖는 거? 짖는 거는 사람도 잘해요. 개만큼도 더 잘 듣는 사람 있어. 짖는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만큼 못하는 게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거. 여러분, 개의 후광 능력은 사람보다 100만 배 이상 높답니다. 그래서 냄새 잘 맡는 사람을 저 개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코는 500만 개의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개는 1억 2천만 개인가 그런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개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게 물론 개가 다 우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세계 속에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지금 눈으로 보이죠?
달, 별, 수성, 금성, 목성, 은하수 쫙 고려봤자 태양계야, 태양계. 아직도 인간은 태양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달밖에 정복하지 못했어. 화성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촬영만 하고 가서 뭐 좀 끌어오고 정복하지 못했어. 그런데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한 태양계 은하수까지는요, 강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밖에 불과해. 돌멩이 하나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그런데 그 모든 만물 중에 유독 한 별, 그 지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의 본부로 중심지로 삼으시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구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는 찬양 안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뭐 짐승 어느 것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 모든 세상의 짐승들은 생명도 있습니다. 혼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다 소멸되는 것으로 끝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주님 앞에 옴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밀 같은 존재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익을수록 곡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익을수록 여러분 겸손합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썩는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덜 익으면 뻣뻣하게 시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목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교만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목이 뻣뻣하다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밀이 되어 떨어지는 그러한 성도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바보 되는 게 내가 죽는 게 이게 비단이에요. 여러분 촛불 자기 많은 심지에다가 자기 불꽃 하나 태우면서 자기가 타면서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자기가 소멸되면서 주변을 밝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정말로 하나의 밀이 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나 남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밀이 되겠다 이런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밀이 돼서 썩어지면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썩어지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였냐입니까? 이게 달란트의 비율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 앞에 내놨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어두운데 쫓겨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책망받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썩어져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내 자신이 썩어져서 썩어짐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다 알아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큰면 성실한 사람인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참 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이야. 삼자가 다 알아요. 남들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또 저 사람은 또 누구 그냥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 사람인지 뭐 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지키고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 언어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도 언제든지 십자가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 그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 즉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민망하고 괴롭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서 오는 그러한 소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성과 인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쭉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성의 싸움과 신성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육의 싸움과 영의 싸움을, 이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된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곳에 아는지 모른지 할 수 없는 가운데 낙원에 가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했던 바울도 후일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종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항상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을 이기고 그걸 잡아먹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양다리를 놓고 있는 나의 영적 위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영의 싸움, 육의 싸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 죽는 거 엄청 두렵기도 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자기의 인성의 모습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신성의 모습이 이기셔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겠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왕이 쫓겨나나 보다. 이 세상에 왕이 잘리나 보다, 쫓겨나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이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운명하실 때, 그 보혈의 피의 공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저 영계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을 했고, 또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양대 세력이 집결을 해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해서 이제는 하늘에 얼지도 하지 못하게끔 이 영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빈정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택한 선지자들 빈정거리고, 욥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구약의 영적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배로운 피, 그 어린 양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탄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해라. 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얼지도 못하게 되었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 갔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영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걸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이 영적 환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말씀 거기다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아멘. 아멘. 네, 바로 뭐냐?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높이 갈보리 언덕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 죽었던 주 안에 있던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 안에 구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겠다? 음부에 가셔서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는 말씀과 주의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는 전부 다 음부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음부에 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그 영적 상황과 형편을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들에게도 육체로는 사람처럼 육신이 땅에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면서 저가 예수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게 가서 전파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자가 높이 들리니 모든 자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모든 자 안에는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내게로 이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가만히 헬라인들이 들어보니까 걔네들도 똑똑하거든요. 그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뭐 이런 말씀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그저 예수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구나. 죽는다는 얘기구나라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110편에 보면 쭉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영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이후에도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자기네들의 사상,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메시아는 죽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영생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메시아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꾸 죽는다 하거든요. 자꾸 뭐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뭐 자꾸 죽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34절이죠.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만 생각해봐도 당신은 아니다 이거야. 이 인자는 누구냐 하면 아니 그러면 구약에 기록돼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사람이 인자 아니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권세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사람이 인자가 아니냐? 그런데 자꾸 당신은 죽는다고 하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인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인자는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예?
네가 메시아라고 하고 네가 인자라고 하는데 봐라, 성경의 율법에 인자는 영원해야 되는데 영생의 인자인데 너는 죽는다고 하는 네가 무슨 인자냐?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분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궁금하니까 당신이 뭔지 당신 입으로 장체를 우리 혼란하게 하지 말고 우리 똑바로 알아듣게 당신 입으로 얘기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진짜인데 숨겼잖아요. 숨겼어요. 2달 전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을 숨기셨어요. 2달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간신히 아는 게 뭐냐? 제자들이 알아낸 게 예수가 우리가 모시는 스승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2달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며칠 더 있다가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신령한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변화시킨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야, 주의해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왜? 숨기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잣대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율법 아닌 거예요, 율법. 자기들이 아는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역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자기들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인자는 누군데? 너는 누군데? 우리가 아는 인자는 영생하는 존재인데 근데 너는 죽는다며? 그럼 네가 인자냐? 그러면 구약의 그 인자는 누구야? 이러면서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평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절하해버리고 불신하는 이 풍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기준과 내 상상과 내 경력,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딱 틀에 매여가지고 요 선을 넘어가면 죄, 요 선까지는 죄 아닌 것, 자기가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 내 잣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저딴 게 무슨 예수, 그 사람의 평가보다 내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내 관념, 내 생각, 나의 과거, 이런 것만 기준해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죄를 범했어요. 이 인자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의 영역 아래 계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시각과 그들의 편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또 판단하고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듯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요 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고 그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과 나의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큰 영역을 무너뜨리고 침범하는 어리석은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